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억지에서 되어지는 랩먼트. 우리 랩먼트들이 예배를 억지로 왔다면 드리고 싶은 예배, 기도를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기도를 했던 랩먼트가 있다면 기도가 행복하고 되어지는 랩먼트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 마음에 나노? 축복합니다. 이 배추가 이렇게 있어요. 무시도 보이고 배추도 있고 감도 보이는데 뜯어먹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은? 뭘까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어요. 몇 절기? 세 절기. 무슨 절기가 혹시 있을까요? 혹시 압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뭘 의미할까요? 피도 맞아요. 유월절은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왜 유월절이 구원을 의미하죠? 서진아? 왜 6월절이 구원을 의미할까? 6월절이 어디서 시작됐지? 어디 피 바른 것 같잖아, 그지? 어디 피를 발랐던 것 같잖아, 그지? 어디 발랐지? 문짝에 발랐는데 어떻게 됐죠? 뭐가 넘어갔는데? 장이 넘어갔어요? 어떤 장이 넘어갔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에 애굽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을까요? 장자가, 첫째가 죽는 거. 세연아, 네가 그때 있으면 소연 네가 죽는 거요. 할렐루야. 첫째가 죽는 거야. 세민아, 장자가 죽는 건 네가 죽는다는 말이요. 그지? 사람도 그렇고 동물 새끼들도 그렇고 첫째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임하기 전에 범준이 같은 경우에는 홀로 있는, 범준이가 홀로 있다고 안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홀로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뭘 발라야 될까요? 약 먹고 피 발라야 돼.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신약 시대에 뭘 의미할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피를 바르는 날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 재앙이 넘어갔다. 우리 랩먼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팍 쳐 발라보면, 미안합니다. 살포시기 바르면 뭐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사단에 묶였던 종로라는 것이 출애굽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절기라 했을 때 6월절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험 쳐야지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랩먼트들이 이걸 보면 잘 보세요. 우리 랩먼트들이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 여호와가 이끌어냈다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무려 40년. 저도 아직 40년 인생을 못 살았는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길에 가나안 땅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요? 어떤 저기를 주셨냐?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네,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 이 말은 자 우리가 추수할 때 다 이게 거두잖아, 그죠? 거두 안 거둬? 안 해봐서 모르죠.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다 거둬. 벼도 이게 다 거다. 가을에 다 거두고 다 버릴까? 그냥 다 먹을까? 먹긴 먹겠죠. 먹고 남은 건 어디? 창고에 이렇게 다 차고차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영적 의미로 보면 천국, 우리 렘넌트는 갈 곳이죠. 천국.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손. 나는 도무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손. 없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뭘 누리면 될까? 우리 렘넌트 인생 사는 동안 성령 충만이 우리 렘넌트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비밀 축복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크게 임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가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칠 거야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세절기. 자, 억지가 뭘까요? 억지. 그렇죠. 억지는 할 마음이 없어. 나한테 할 마음이 1도 없는데 엄마가 공부해라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억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1도 없는데 엄마가 머리 끄적이 잡고 빠마뜨기 때려가면서 안감치기 분다 이러면서 호적 확 파분다 이러면서 집 나갈 줄 알아라 이러면서 예배당에 끌려와. 어떻게 온다고요? 끌려와. 인상들 보니까 좀 끌려오는 것 같아. 몇 분들은 글 보고 뭐다? 억지라. 자, 요나서 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요나서 3장을 읽어보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다? 니느웨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 어떻게 됐다? 풍랑을 만났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람들한테 쫓겨받고 미움받고 어디로 들어갔다? 물고기, 타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래서 회개를 했죠. 그래서 이 요나는 선교를 억지로 간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루 복음 전파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 돌아왔어. 왕까지 돌아가지고 또 조세까지 내렸대. 조서 내렸다는 말은 이게 공식적으로 다 해피라 이거라. 쉽게 말하면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다 회개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고 가축까지 배 뒤집어 쓰고
주까지 물도 먹지 말고 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나와요. 4장을 읽어보면 감사했을까 요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돌아왔네요. 감사했을까? 성질냈다니까. 매우 성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네 눈에 그 몸이 다시 들어갔다고 이렇게 했죠. 억지로 간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하는 걸 보고 억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다.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양심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에 억지로 끌려왔다. 손. 부모님 눈 감아주시고 부모님 일단 눈 감아주세요. 자,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교회에 지금 왔다. 양심 고백해 보세요. 부모님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PC방 가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텐데, 응? 열심히 집에서 자고 있을 텐데 내가 부모님 때문에 머리 끄장이 닿고 내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손 들고 싶은데, 들고 싶은 마음이 몇 명 드는 친구도 있죠. 근데 지금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손을 못 드시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억지로 온 애들이 있어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알아. 눈빛 보면 알아. 숨길 수가 없어. 눈빛 보면 안다니까. 지금 이 녀석 이게 지금 왔구나. 다 알아요. 자, 잘 보세요. 공부. 그리고 자, 우리 랩먼트들이 전도와 선교는 자, 아프리카 얘기 갖고 너무 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니까 이건 좀 배제를 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잘 모르겠고, 일단 랩먼트 공부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게 우리 랩먼트가 뭐가 있고 지금 뭐 어떨까요? 거의 뭐 대부분 랩먼트들이 억지일 거예요. 억지. 할 마음이 나한테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을 마음이 없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다?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그런데 반대로 게임, 도티, 노래방 등등,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노는 거. 이거 지금 억지라고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나 게임 1도 하기 싫은데 막 친구가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데 막 하고, 노래방 가기 싫은데 막 하고, 도티 보기 싫은데 막 억지로 보고.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잖아, 그지? 게임이 막 되어지잖아. 1시간 하고 막 2시간 했는데도 1분 한 것 같아.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막 훅 앞이고, 그지? 되어지죠. 그걸 보고 되어지는 거예요. 도티 보고 싶어지고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노래방 막 하고 싶어지고, 노래방 가서 막 피때 막 터질 것 같은데 막 변성기 왔는데 으아 부르고 막 부르고 사목상 막 올라가 삐고, 그런데 막 찬양을 안 하고. 그제 대근아
데워지는 거. 이건 데워지는 거. 노는 거 얼마나 데워집니까? 시험 기간인데 막 링크장 가고 싶어 하고, 그지? 세연아. 데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렘넌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가 안 되어지고 찬양이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질까? 전도 선교는 뭐 고사하고, 제가 이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선교는 뭐 생각도 없는 거 아니까. 왜 안 되어질까? 왜 이거는 억지로 할까? 우리 일주일 동안 렘넌트 한번 고민해 봤어요. 숙제가 고민해 보는 거였죠. 우리 한 명씩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본 친구 손.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조사님 뭘 내줬죠?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 친구 손. 우석이 했어? 글쎄 그거는 모르겠다. 하나님 감동하시는 대로. 우석이 했어 숙제를? 고민을 한번 해봤어? 나는 억지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 어떤 답이 나왔어? 애매해? 그럴까 말까? 긴가민가? 애매하다고? 다른 친구 없습니까? 채연이, 얘기 한번 해봐. 예배 드리러 아침에 일 나는 거는 너무 싫은데 오는 거는 억지가 아니다. 그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억지가 아니고 찬양이 억지가 아니고 기도가 억지가 아니고 이게요 우리 렘넌트한테 뭐가 돼야 되냐면 되어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될까를 우리 렘넌트가 고민을 한번 해봤다면 오늘 말씀이 렘넌트한테 답이 될 것입니다. 고민을 안 했더라면 회초리를 후려 때려야겠죠. 숙제를 하라고 하면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억지냐?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맛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왜 이게 지금 계속 억지가 되냐고 했을 때 우리 렘넌트는 단 한 번도 예배의 맛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찬양의 맛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맛이 없기 때문에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체험을 우리 렘넌트가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억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한테 체험이 없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맛을 보지를 못하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먹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은 요 머리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밥을 안다라고 합니까? 밥을 이해했다라고 합니까? 밥은 뭐라고 하지? 밥은 묻다. 따라합시다. 묻다. 묻다. 밥은 묻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물을 때 니 밥 하나? 라고 물어봐요. 니 밥 이해했나? 그래 물어봐?
알잖아요. 뭐라 물어보죠? 밥 먹나? 라고 물어봅니다. 밥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밥은 먹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에 있는 추상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라부터 먹어야 돼요. 성경적 근거,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하, 44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거기까지. 자, 썩을 양식이 뭐죠? 쌀밥입니다. 썩을 양식은 쌀밥이에요. 썩을 양식은 뭘까요? 게임입니다. 썩을 양식은 뭘까요? 노래방이고 도티라. 썩을 양식이에요.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하자?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많은 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뭔 말이죠? 자, 출애굽 당시에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었죠? 두 가지를 먹었어요.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모세가 너에게 하늘 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했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떡이 뭘까? 재현아, 하나님의 떡이 뭘까? 천천히 성경도 안 폈구나. 와, 성경을 깨고 있어요 우리 재현이가. 범준아, 하나님의 떡이 뭐지? 말씀? 서현아? 패스. 오랜만에 온 뉴페이스. 세민아, 조사님 등짝에 아직도 네 손자국이 남아있어. 꿈꿀 때 한 번씩 나 카에 눌려나. 농담이고. 세민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야? 하나님 떡이 뭐야? 우리 다시 읽어야 되나?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요, 예수님이에요. 뭐다? 예수님입니다. 자,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우리 렘마운트들이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막 육신적으로 팔다리를 뭐 뜯어 먹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뭐 했죠?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먹으라라고 했어요. 포도주 먹으면서. 그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것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한 거죠. 우리 렘넌트는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거에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예수님과 복음과 말씀 우리 렘넌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렘넌트요, 복음 먹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돼요. 복음은 먹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 혹은 만남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내 경험한 대로 움직여요. 절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복음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문제와 사건과 만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렘넌트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 졸리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정신 좀 바로 매세요. 자, 시편 119편 97절. 9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한다? 지혜롭게 한다. 이게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 세상 기준으로 우리라면서 공부하면 이 지금 주일에도 그 불신자들 공부하는데 우리라면 그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우리라면 얻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라면서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이지 이게. 어떻게 말이 이게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티보다 게임보다 재밌냐 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도 조인사님 또 렘넌트 말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 졸리는 말씀이지, 잠 오는 말씀이지, 지루한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맛을 못 봤어. 맛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렘먼트 문제, 사건, 만남, 일 속에 렘먼트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가요.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시작. 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란 말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후레시 따라합시다. 후레시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후레시라는 거예요. 후레시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깜깜한 세상 가운데 렘넌트 어떻게 인생 살아가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후레시라 랜턴. 스마트폰에 다 랜턴 있잖아, 그지? 어두울 때 막 찾잖아. 뭐 바라는 안 죽으면 자꾸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렘넌트는요, 렘넌트의 인생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차가 있어요. 차가 그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또 쌍라이트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언제 써요? 어두울 때 씁니다. 밤에 써요. 그거는 낮에는 절대 안 써. 밤에 쓰는 그 차가 밤에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고장났어. 그러면 가면 돼, 안 돼? 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차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혀 말씀이 나한테 맛도 안 걸리는데 막 간다니까.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는데 밤에 찾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그리고 머리 깨져. 그리고 또 가. 발 깨져. 또 가. 어깨 탈골돼. 또 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차는 개똥차가 되는 거라. 다 찌그러지고 덜덜덜덜거리고 그러고 나서 주여 이러고 온다니까. 우리 렘넌트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렘넌트 말할 때 말씀 들을 수 있다니까요. 렘넌트 성경 7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폐차처럼 덜덜덜거리면 되겠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잖아. 시간이 결국에는 돌아와요. 결국에는 보게 됐는데 너무 허송세월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렘넌트 문제, 사건, 일, 만남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렘넌트 가운데는 복음이 체험됩니다. 어떻게 체험되냐? 이 복음은 충분하구나.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러기에 이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이게 온다니까. 렘넌트한테 내가 이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되겠다. 내 인생 돈 없더라도, 내 인생 지금 뭐 개똥 같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겠구나. 이게 온다니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는 거라. 이걸 보고 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렘넌트가 뭐하냐?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라고 했어요. 진짜 몇 날이 못 됩니다. 집중하면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잘 보세요. 자, 강은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우리 렘넌트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곳에서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그냥 사각지대에서, 성가대한테 사각지대에서 막 이게 혼미하지 말고, 여러분 강조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영적 싸움 좀 싸우라고. 제발 좀.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요, 인생의 속에서 붙잡을 게 나아요. 이거 꼭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렘넌트가 단호하게 버릴 게 나와야 돼. 단호하게 게임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도티를 버릴 수 있고 문화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붙잡을 게 나오고 버릴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어떤 교훈이 나오냐? 혼자 있는 시간에 3타임 3가지 시간. 자, 첫 번째는 잠자기 전 30분,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바쁘니까 낮에는 10분만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봐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잠자기 전 30분, 유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강조하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 하면 돼. 따라합시다. 하자. 옆에 보세요. 해라. 해라. 제발 좀 해라면 해라. 안 하면 렘넌트 인생이 똥차된다. 잠자기 전 30분에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고 응답받은 거, 아니면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토로하는 겁니다. 포장지 다 뜯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거예요. 30분. 그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기도 수첩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낮 시간은 조금만 점심시간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나아가 봐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지난주 거 그대로 초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또 오늘 추수감사절, 또 다음 주 영적 추수 3가지 소천주일 놓고 기도를 하시고, 숙제는 자, 요나서 4장을 읽는 겁니다. 4장을 읽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느냐? 왜 요나는 분통이 터졌을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나는 왜 도대체 분통이 터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